28장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현현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해라. 명령이라는 것은 사실 군대적인 용어이죠. 세상에서 명령하라 그러면은 그 말 따를 사람 별로 없습니다. 누구에게 지시해라 해도 그 말 들으면 다들 기분 나빠하죠. 하지만 지금 이 민수기의 상황, 또 모세 오경의 상황, 특수한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군대로 보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서 그 직무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명령, 어떠한 명령이었습니까? 좀 우리들이 듣기 어려운 명령이들. 왜 듣기 어렵냐? 뭔가 바치라, 드리라, 그런 말들은 좀 우리가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뭘 좀 드리려고 하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죠. 아까운데 그거 뭐 드리냐? 어렵고 힘든데 뭘 그걸 드릴까? 특별히 28장 이 상황은 어떠한 때냐면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38년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제대로 행했을까요? 사실 제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38년 동안은 떠도는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기 때문에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렵고 힘들 때 억지로 하라는 말 안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본분을 알게끔 하는 것이, 유예 기간이 38년이 지금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유예 기간이 있었으니까 나는 평생토록 면제이다. 여러분들 유예 기간이 있었다고 해서 면제가 될까요? 국방의 의무, 유예 기간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납세의 의무, 유예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그것을 발곤생출해서 끝까지 그 의무를 지게끔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한 의무와 또 힘든 것들을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28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날마다 상번제를 드릴 것, 9절부터는 초하루, 안식일에 드릴 것, 11절부터는 초하루에 드릴 것, 6월절에 드릴 것, 77절에 드릴 것, 또 내일 29장까지도 계속 드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며칠에 한 번씩 만나고 싶을까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로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면 아침에도 만나고 점심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날마다 만나는 것을 가장 행복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날마다 드릴 그 상번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드려라. 광야의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2마리씩 드리는 것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님을 생각하라.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명절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장모님, 이번에 명절에 뭐 필요하세요? 아유,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네. 그거보다 당당하게 이번에 뭐 필요하네, 그거 사오게. 그러기 편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전화해봐요. 엄마, 이번에 뭐 필요하세요? 근데 아유, 야, 괜찮다. 니들만 잘 살면 되지. 사실 그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잘 살기 뭘 잘 살아요?
잘 사는 거야 그냥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좀 뭐 시원하게 사와라. 응? 너 이거 해라. 좀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친밀하기 때문에 이거 해라 하는 거예요. 저거 해라. 그게 좀 어렵습니까? 아마 소원한 관계나 어려운 관계 같으면 그런 말 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관계로 보지 않았어요. 정말로 나와 친밀한 관계로 생각하고 너희가 혹시 지금 어려울지라도 그것 좀 해라. 명령이다. 부모님이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거 좀 해. 저거 좀 해. 그러면 자녀가 그것에 대해서 엄마, 이거 왜 나한테 시켜요? 아빠, 이거 왜 나한테 시켜요? 그런 이야기 합니까? 그런 그 자녀들은 뭔가 다시 좀 정신 개조를 시켜야 할 그런 자녀들이죠. 부모의 말에는 다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좀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나와라. 차라리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를 따르게 보지 않는구나.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나와 친밀한 관계로 생각을 하는구나. 7절부터는 그 재물 위에 전제를 드려요. 전제라는 것은 부어서 드린다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전제로 드린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제로 드릴 때 7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독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거를 좋아하시나 보다 이게 좀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술이라는 것은 이 도수가 올라갈수록 좋은 술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보면 이 도수가 높은 독주를 가장 좋은 술로 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흠 없는 것, 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흠 없는 것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9절부터 11절, 10절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죠. 안식일에는 어떻게 드립니까? 평소에 2배를 드리는 것이야. 왜 평소에 2배를 드릴까요? 기쁨이 2배이죠.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안식한다 그러면 잠을 자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스포츠 보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 그걸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 보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 전체의 안식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거룩한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즐겁고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님과 함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 명예가 올라갔을 때, 그것은 헛된 안식이에요. 그것은 내 평생에 정말 소망을 줄 수 있는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졌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안식임을, 또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11절부터 15절 월삭을 위한 제물. 이 월삭이라는 것은 30일의 첫날이죠. 30일의 첫날, 그때 어떻게 하는가? 속죄를 먼저 드려요. 15절 보면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매월 1일은 특별한 날이죠. 매월 1일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까? 우리가 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거 좀 특별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특별히 안식일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지금 주일도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때는 하나님 생각을 잘 하다가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주를 시작하면 그 한 주는 망쳐버립니다. 여러분들,
한 달도 어떻습니까? 죄 용서받지 못하고 내가 그 죄를 무겁게 지고 한 달을 시작하게 되면 그 한 달은 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예전 그 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월상 예배를 드렸어요. 월상 예배는 정교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 월상 예배가 뭐 1년에 어떻게 걸렸든 하다못해 국회의원 선거가 걸렸든 뭐 명절이 걸렸든 그건 변하지 않아요. 월상이면 무조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요. 근데 그날은 거룩한 회개가 있는 날이에요. 회개를 정말로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고 한 달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그 가운데 지금 기록된 그러한 뭐 소제나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예물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16절부터 25절까지 어떠한 것을 드리고요. 6월절 예배, 7일간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7일간 무교병을 또 그들은 먹습니다. 왜 이렇게 7일간 무교병을 먹고 드릴까요? 그것은 출애굽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어떠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문설주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그 자녀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신이 임하지 않게, 죽음의 천사가 임하지 않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이, 그 기쁨이 이제 어떠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변화되어서 왔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속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이 6월절의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18절하고 25절,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25절,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면 노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노동은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노동을 해라. 죄가 들어오고 노동해라. 땀 흘려서 너희들은 소산을 얻을 것이고,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산하고 출산의 그런 고통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 노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생의 경험, 건강, 지식, 학문, 그 모든 것이 들어간 것이 노동이에요. 아무거나 해서 노동이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함축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도 들어가냐면 우리의 잔꾀도, 우리의 생각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쉬고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이 6월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좀 생각하는 것이, 노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그 외의 날들은 힘써 노동하는 것이. 주일날 어떨까요? 주일날 안식일의 법칙도 그날은 노동을 쉬는 것이에요. 노동을 왜 쉬어야 해요? 우리의 잔꾀를 버리고 우리의 학문과 이성을 버리고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배제되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잔꾀가 생기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좀 급한 일이 생겼네. 근데 급한 일 생겼다고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어제 제가 알던 좀 예전 성도들을 몇 분 어떻게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들도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시험 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인데도 교회에 대한 불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 대한 불만이. 참 그래도 광산교회에서 저는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들인데도 참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근데 대다수 어떤 이야기냐면 목사님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 또 한 가지 그 불평은 뭐냐면 드리는 것에 대한 불평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이유를 잘 모르니까, 또 드릴 때 그 기쁨을 잘 모르니까 평생토록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이, 조언을 드리죠. 드리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께 드릴 때 기쁘잖아요.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릴 때 기쁘잖아요. 저 예전에, 요즘에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 뭐 이렇게 초콜릿 선물하는 거, 그걸 좀 잘 안 한다고 해요,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막 사서 그거 주잖아요. 애들이 막 사서 주면서, 나름대로 사서 주면서 기뻐하더라고요. 빼빼로데이 그러면은 그거 막 가지고 다니면서 막 나눠줘요, 애들끼리. 서로 간에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나눠주면서. 뭐 의미는 어땠을지라도, 좀 상술에 돌아갔더라도 그래도 서로 주면서 그 가운데 기쁨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7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26절부터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을 것이다. 7절은 맥추절을 이야기합니다. 맥추절. 맥추 그러면은 보리를 수확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왜 기뻐합니까? 그들은 수고하지 않았어요. 땀 흘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우리가 1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6개월을 돌아보면 그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 그러면 하루 정도 쉴 수 있죠. 하루 정도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죠.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신약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오순절로 느껴집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중심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날. 특별히 그날은 특별한 것이, 맥주절을 지킬 때, 요즘은 그냥 우리는 농사 안 짓는데 무슨 절기를 지켜? 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이날은 거룩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불태우는 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충만히 받은 날, 그런 날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침부터 드리라 이 말 부담스럽습니까? 이 말 어렵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 억지로함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